선교의 달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슨 선교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정의와 논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를 정말 이제 다음 주에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마지막 이 한 주 동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필요한 것, 그리고 이번 선교를 위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온 해야 될 실제적인 선교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의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시면 누가복음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자 들어가는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제가 순서를 정할 때 무의식적으로도 마가복음을 먼저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이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세 복음서, 요한복음을 빼면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서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근데 같지만 그 안에 다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선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그리고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 파라과이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 비슷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서부터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다 같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고향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봤지만 이 3분 메시지를 만들 때마다 우리 전사님들이 어디서 저렇게 배경화면을 잘 찾아오시는지, 그 예수님 마지막 장면 뒷모습 보셨어요? 고향에서 첫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이니까 예수님의 선교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했고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선교의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절대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곁들이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욕심도 한번 내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선교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읽으면서 1절부터 5절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면서 목사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선교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이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무엇일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6, 17, 18, 19, 2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은 조금 뒤로 빠져서 4장 2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절수는 똑같아요. 5절까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이걸 종합해서 이해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을 읽은 분들은 동방박사가 찾아왔다고 대답하는 게 맞죠? 누가복음을 읽은 분들은 목자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우리 다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동방박사가 왔다 간 다음에 목자들이 왔다 간 것처럼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역사적인 팩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나 공동체에서 고백한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대로예요.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그물을 만지는 어부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부터 설명할게요. 보면 설명이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그냥 보셨어요. 물고기, 아마 그물을 만지고 있으니까 어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안드레, 마가복음에는 시몬과 안드레라고 돼요. 시몬과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거 뭐 가타부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짚던 그 두 사람이 냄뜩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왜요? 왜 제가 가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묶음이에요. 두 사람 데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봤어요.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본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그 말씀도 생략하고 그들도 부르시니 그들이 세베대 그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께서 보셨고 부르시니까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두 세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마태복음은 거의 싱크로율이 100%예요. 98%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참고해서 썼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이 쓴 것을 종합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을 종합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것을 좀 구분해서 누가는 똑같은 장면을 보아도 훨씬 더
선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마가와 마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너네 따라와,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냥 따라갔다. 이 관점은, 마가와 마태는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선교적인 관점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능력, 오소리티, 한 번 말씀하시면 저항할 수 없고 거항할 수 없는 그것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달라요. 처음부터 설명이 있어요. 배경도 있어요. 그 1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부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호수는 다 고향 지명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무리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1절에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엄청난 어솔리티로 따라와 강권적으로 부르는 것이 마가와 마태복음의 기록이라면, 누가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실 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이거 아마 누가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두 척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한 배로는 감당이 안 되게. 그러니까 배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어부들은 그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2절 말씀에서는 어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또 하나의 특징이요, 마가복음과 마태는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해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누가복음은 이런 거 다 빼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픽업하는 스토리를 설명하려면 다른 분들 없이 누가는 철저하게 시몬 베드로만 바라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뒷 배경 들러리예요. 두 배가 있었는데 그 두 배 중에 한 배의 주인이 시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이 배를, 그 배가 닿아 있는 데에서 조금 띄워서 물에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한 걸 평지 설교라고 하고 산에서 설교한 걸 산상 설교라고 하는데요. 저는 성지순례 가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신학교에서 그런 설명을 우리 교수님께 들었어요. 마이크와 음향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이 시대에 배를 띄우고 배에 서서 그 호숫가에 모여 있는 무리에게 설교를 하면 이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이크가 없이도 딜리버리가 그렇게 확성기처럼 잘 된대요. 마치 그런 세팅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배에 서서 하는데, 이 5절에서 1절에 이어서 5장 3절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무리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올해 저도 좀 더 반성하면서 후반부에 좀 더, 오늘 임시 당회도 하고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후반부에 다 함께 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저도 그렇고 함께 열심히 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종호 집사님 할렐루야. 네.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계속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 제자들을 픽업하기 전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말씀이에요. 말씀이 맞춰지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선교는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가 이렇게 준비한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 선교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이왕이면 여기에 저 내가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가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 적어도 매주일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우리 교회만의 정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 여러분, 선교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읽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스러운 답이었을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 없죠.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했지만 결과가 만족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또 한 번 헛땅치는 한이 있더라도 미쳐봐야 본전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는데 정말 이번에 대박 날 줄로 알고 한번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아무나 그냥 막 따라오느라 보다는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열정만 뜨거운 분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제자 되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다 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중국 갔다 오면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요, 무서워서 어디를 데리고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참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 건 좋은데 청년 담당 목사일 때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꼭 그 다음 주에 부모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막 저한테 화들을 내셔요. 우리 딸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숙명여대, 이대, 서울대 보내놨는데 목사님이랑 지난주에 인도 갔다 와서 학교 그만두고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왜 나한테 따지?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마치고 미국에 와서 나중에 그때 했던 청년들 보니까 한 10명 이상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쿠데타가 일어난 라오스에 가 있는 자매도 그때 선교 갔다 와서 삶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바꾸는 거기도 하지만,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집어 던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마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목회자나 전문직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어제까지 하던 일, 내일 월요일이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능력, 나의 경력, 학력, 전공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지난 토요일까지 하던 그 일을 계속 하셔요. 그러나 이제는 목적과 방법이 다른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일 수 있다.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선교를 앞두고 이 라스트 한 주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 정리를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파라과이도 뭐 필요한 게 이것저것 있고, 정말 뭐 아마 공항에 도착하면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케이프 브레트는 더해요. 우리가 열심히 집도 짓고, 특별히 케이프 브레튼 이야기만 한 말씀 드리면, 그쪽에 이근권 선교사님이 컨테이너 사다가 딱 원주민 에스카소니와 플로이 두 군데 이렇게 Y자로 갈라지는 그런 마을인데, 컨테이너 사다가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하고 책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그 교회처럼 그렇게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서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컨테이너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선교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작년에 갔어요. 이근권 선교사님이랑 같이 차로만 한번, 첫날 도착한 날 그 원주민 마을을 도는데 뒤에 타고 있던 이근권 선교사님 아들, 작년에 여기 왔죠. 아들이 뒤에서 아빠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아빠 하면서 손가락 치면서 저기 저 집 뒤에 저 컨테이너 우리 거라고. 외부로 팔아먹은 줄 알았더니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팔아먹은 거예요. 그 원주민 집 뒤에 그 컨테이너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근권 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인데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팔아먹든 가져가든 선교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걸 가서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할 거야. 선교를 안 하고 철수할 거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 다시 내 거를 주장해서 찾아오면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인데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워서 저게 내 거라고 우긴들 소용이 있겠냐. 그냥 다 코베 가듯이 가져갔지만 그냥 다 알지만 조용히 해라 하고 거기서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페인트 칠하고 내부 공사하는 것은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대신해서 원주민 마을의 원주민이 아주 작은 학고방 같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에게 내줬는데, 그 안이 마치 수해 복구 난 것처럼 천정은 다 떨어져 있고, 우리 선교팀들은 그 사진 봤는데요, 바닥도 판자로 더덕더덕 돼 있는 이것을 이번 선교팀이 내부를 현지에 가서 우리가 자재를 사서 싹 공사를 하고 외벽은 페인트 칠을 다시 해서 앞으로 어떤 선교팀이 오든지 임권사님이 거기서 선교사님이 아이들과 원주민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고 음악 교실하고 또 미용 선교하는 분들이 할리팩스에서 매번 올 때마다 그곳에서 거울 걸고 할 수 있는 교회 같은 센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마지막 한 주 동안 제가 파라과이 급하게 준비하고 또 가 있는 동안에 2주 여유가 있으니까 케이프 브레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반찬도 필요하고 또 돈도 이게 뭐 맞는지 부족한 건지도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완전히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박이 났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새도록 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6절부터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으로 읽든 뭐로 읽든 잘 들으세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찢어지는 그물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 떼에 집중합니다. 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인생이 대박 났대더라. 예수를 믿는 거는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7절 가볼까요? 이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더라. 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친구도 잘 되더라. 할렐루야. 분위기 파악을 좀 하신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되죠. 뭔가 이상한 얘기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그 찢어지는 그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인생 대박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한 다음에 한 번 더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무릎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평생 동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생 나와 함께 내가 잡은 거에 반이라도 떼어드리겠다고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교를 앞두고 마지막 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거구나. 반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더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건 회개구나.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저 때부터 저렇게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한 주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었던가. 아버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주님을 보내버리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저 말씀을 읽으면 정말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에 의지해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선교팀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가. 마지막으로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선교적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회개 고백, 이것이 정말 맡겨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지막 빨리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은 바꿔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공간복음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달라요. 나를 따라오느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느라가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등장인물들도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있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느라가 아니라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취하리라는 번역이 한글 성경 번역과도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논문에 쓰이는 것처럼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생명을 산채로 취하리라. 헬라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와 마태는 1차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누가는 이것을 좀 더 선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표현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물고기의 생명을 살리려면 바다에 그냥 두는 게 살리는 거예요. 잡는 순간 직접 먹든 팔든 그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마태와 마가는 1차적으로 사람 낚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이라면 누가는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서 선교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산채로 취하리라. 오늘 주신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물고기 잡듯이 사람 잡는 선교하다가 이거 정말 사람 잡는 겁니다. 정말 더 기도하고 더 조심스럽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선교팀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이는 한 모습, 내가 하는 한 말, 내가 하는 무엇 때문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가지 않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팀이 하는 작은 행실 하나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 헬라어를 그냥 사역한 자료를 보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산채로 데려오게 되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게 선교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8월달, 7월달 2주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두 주 동안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파라과이와 케이프브레튼 방문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명단을 보내는 건 누구누구 잘 갔다 오나 보라고 주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분씩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주보에 소개한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시고 마칠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쳤다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11절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의 부르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물고기의 축복과 같은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회개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번 주 한 주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산채로 취하리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게 되리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찢어지는 그물과 그 안에 담긴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배들도 다 버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해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 선교를 위해서 적어도 한 가지라도 버릴 수 있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라도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버리려면 참 우리는 연약해서 무섭고 떨립니다. 내가 가진 것, 오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이 제자들의 뒷모습,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가 버리고 생명을 살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